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이삭이 무화과 나무를 주시고 그 나무에 무엇을 수 있을까 하여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열매를 잎사귀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자손의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화과가 아닙니다. 무화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무화과가 아니고 또 이름이 이제 어렵습니다.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꽃이에요. 이 꽃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화인데 그 들에 피는 야생화입니다. 아주 그냥 들에 많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이 꽃이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많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 국화, 이게 바로 국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국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목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국화,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국화는 무엇이죠? 연꽃입니다. 연꽃. 네,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자, 이 무화과란 이 말은 꽃이 피지 않는 열매라 해서 이렇게 이름이 무화과라고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4월달 이제 봄인데 한국에는 봄이 되면은 무슨 꽃이 피죠? 개나리와 진달래가 이렇게 핍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가 꽃은 없지만은 늦 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그 열매를 이렇게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 있는지 안 맺혀 있는지를 이렇게 멀리서는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힌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나무를 쳐다봐야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지 안 맺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신약과 구약에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비유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우리 한번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여기 보니까 그 앞에는 예수님이 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딱 등장시키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관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자들, 또 이단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묘기에 나온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지금 살고 있던 그
땅의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독립을 그 다음에 건국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그 해를 기념으로 하면서 이 종말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종말의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나라 없이 2000년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건국을 이루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한 세대를 40년 정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50년 정도 가서 1948년에 플러스 40년 하면은 1988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이장님 시대하는 이단이 그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안산홍이라는 그런 지금 베트남에 굉장히 문제되는 그런 이단이 있거든요. 득주어쩌이맥이라는 그런 이단인데, 안산홍이라는 사람, 그쪽 이단에서도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예언들은 다 빗나갔죠. 하지만 지금도 기독교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건국 1948년이 바로 예언의 마지막 말세 예언의 시작임을 그들은 지금도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안녕과 번영,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입장에 있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의 32절에 나온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건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24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뭘 말씀하시냐면 24장에 나온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말세의 징조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징조를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건국과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나라 회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징조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 말했고, 6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9절에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의 예언이 있고, 10절에는 성도들 간의 배신과 반역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12절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징조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너희는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때와 같다고 그러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노아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롯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때와 어떻게 같은가? 여기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럴 때 불현듯 노새 소동성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불현듯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주님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종말이 가까움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정말 사고의 소식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으며 특별히 지진의 소식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년 전에 트루키에 정말 큰 지진이 나와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얀마에 7.7의 강진이 생겨서 그 도시 만달레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무너져 버리고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지금 계속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이 관세 폭탄으로 말미암아 무역 전쟁이 지금 무역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틀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거 미국에 수출할 때 수입 관세를 무려 46%를 때린다고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고 베트남에 있는 모든 우리 생산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공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베트남이 워낙 외교를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수 있을런지. 네. 자, 그뿐만 아니고 기후변화의 위기도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곳곳에 지금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과 2주 전에 우리 한국의 경상 남북도에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산불을 보면서 저는 정말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산불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산불이 우리 한국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산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초등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조한 공기와 강한 바람이 이 화만을 정말 더 이렇게 크게 키우는 그런 일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자들로 여러분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이 본문의 처음에 마가복음에 나온 무화과 나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마침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한번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자,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벌을 주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이 나무에서 아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벌을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정말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저주를 내리셨을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후반부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결국 예수님의 그 벌로 인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심하지 않은가? 너무 예수님께서 너무 이거 무화과 나무에게 너무 큰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은 은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키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없는 그 나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를 벌을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이후에 사건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이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는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포도원 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3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도 동일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하는 것인데 포도원 이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갔지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 계속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은 열매를 찾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천국잔치에 들어오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회개하고 천국의 복음을 들어라.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촉촉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14장, 11장, 14절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벌을 받아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와 나뉘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모습을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오늘 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믿음과 지금 자신이 말하는 믿음과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천국 잔치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잎사귀만 무성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것 같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가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였지만은 그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실생활에서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고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취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 선하고 관하로 기도하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죄입니다. 죄예요.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이렇게 오늘 적어왔어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우리가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은 제외하더라도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오는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조말할 때 오세요.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개인 기도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잎사귀만 무성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믿음을 가지고 소유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응답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모든 징조를 봤을 때 마지막 때를 징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